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사람들은 시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20세기 들어서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시간의 상대성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고대로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명확한 나라에서는 시간의 변화라는 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남극이나 북극처럼 혹은 열대우림처럼 시간의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느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절대적인 것도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은 그러한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시대의 변화를 깨닫고 그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아갔고 그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내 멋대로 함부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시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나 물건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 반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모여 시대를 이루며 그 시대 속에서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의 변화는 곧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며 또한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그 시대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존재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절의 변화나 시간의 변화나 또 그것을 통해서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이들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무관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시간과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절대적이면서 불변하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특히 조직신학 개론을 가르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학문적 연구인 신학은 왜 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신학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을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하고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도 각각 다른 모습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 겸손한 신학자는 인간의 시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인간의 시대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자신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이나 가지고 있는 것은 각각 다른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불변하시는, 왜 절대적이신, 왜 무한하신 하나님을 파악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 시대와 문명과 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역사 속에 두시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시대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상태에서 그저 오로지 내가 특정한 시대에 깨닫고 이해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멸망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와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실질적으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실 백성이 신약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임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로 해석하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이후에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또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신약적 의미든 아니면 구약적 의미든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해석하고 파악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저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상정하고 나의 시대 속에서 주어진 제한된 인식을 절대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파악한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실한 청직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와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들의 멸망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현재 모습과 변화되기를 원하는 미래의 모습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대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하고 새로운 백성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들의 후손들이 회개하고 들어오기를 바란다. 그러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 허물과 죄의 문제를 너무 영적으로나 또는 영지주의적인 이분법에 의해서 정신적인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허물이나 죄라고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사회적인 죄나 정치적인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남유다의 엘리트 계층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너희 이익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핍박하였으며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58장 앞에 50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든 민족들에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58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히려 사회적인 죄를 짓고 정치적인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새로운 백성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58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하며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이 사회적 죄와 정치적인 허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사회적 죄와 정치적 허물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것은 사회적 불의를 용납하고 정치적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롭게 부르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공의를 물으며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그 반대쪽에 있는, 즉 멸망당해야 되는 남유다의 모습이 서로 대비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멸망받아야 될 남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겪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금식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싸우고 멸시하며 타인을 해치려고 합니다. 왜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신정일치 국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즉 자신의 민족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나라가 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익이 금식하는 가운데서도 혹시 사라질까봐 싸우며 타인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정일치 국가 속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공의를 묻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회적 제약을, 정치적 허물을, 불의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사회적 불의를 제하고 정치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어려움을 자초한 사회적 불의나 정치적 제약을 해결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그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침범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내려놔야 되는데, 종교적인 용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사회적 제약과 정치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술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을 받지 않으시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두시냐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없이 진정한 잘못에 대한 돌이킴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먼저 왜곡된 사회적 억압과 왜곡된 사회적 핍박을 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위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종교적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해도 정작 그 내용을 담을 수 없는 행동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종교적 언어와 성서의 용어들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짓고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강남에 있는 모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자신의 학력을 위조하고 거짓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영역이 있다, 영빨이 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정당성을 내세워서 그 모든 거짓과 그 모든 거짓말을 용납하였습니다. 사회에서도 사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과거를 부풀리고 거짓말로 내세웠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받고 멸시를 받아야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국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담임 목사가 거짓말을 하고 담임 목사가 학력을 숨기고 담임 목사가 이력을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뭔가 신비한 무당과 같은 복을 안겨다 줄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한국 교회가 거짓과 가짜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거짓과 가짜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를 세습하고 또 그 세습을 반대하는 성도들을 내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습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요즘 재벌도 2세, 3세 세습으로 넘어가면서 과연 4세에게 넘겨지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얼마 전에 감옥에서 가석방 됐는데 참 원통한 마음이 듭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법입니까? 돈 주고 자신의 석방을 산 것이죠. 사회가 이 사회 속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그 사회의 잘못을 비판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일부 대형 교회들이 담임 목사의 가짜 이력과 가짜 학력을 그저 용납하고 넘어가고 교회가 세습하고 교회가 옳은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내쫓으니까 그런 사회적 잘못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로는 종교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하나님을 덜먹이며 외적으로는 금식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금식을 외면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얼마만큼 종교적 용어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그들이 사회적 불의와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떠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종교적 신앙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이 행동하는 정치적 영역 속에서 정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팬데믹 시대의 한국 교회가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마구 퍼나르고 있습니다. 극우 정치 이데올로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담임 목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저 침묵하고 넘어갑니다. 성폭력을 행한 목사가 오히려 피해자들을 향해서 겁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경력과 학력을 위조해도 아멘으로 넘어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는데 불의한 세상을 향해 왜곡된 정치적인 영역을 향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가 어려우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요. 사회보다도 더 잘못된 행동들과 왜곡된 생활 모습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한국교회를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될까요? 어쩌면 이사야서에 있는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21세기 한국교회를 향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그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담임 목사님 월급 많이 드리고 그저 영빨이 있는 목사님 축복받아서 기복주의든 뭐든 사회적으로 성공만 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겨졌다고 합시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 팬데믹이 왔습니까? 개발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지난 200년 동안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소비를 위하여 생태계를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을 가치를 느끼지 않았던 현대인들이 결국 가져온 비극이 바로 팬데믹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개발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과거와 같이 개발 독재에 협력하였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아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생태계 속에서도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진정 이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생태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정광훈 유와 같이 극우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들을 앞에서 아멘하며 침묵하고 순종하며 왜곡되고 잘못된 사회적 폐단 속에서 함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극우적인 이데올로기를 쫓아가는 목사들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모여서 대형교회를 이루고 그들의 막대한 자금과 막대한 인력을 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가공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퍼나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과연 팬데믹 시대의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생태정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아니 과거에 잘못되고 왜곡된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현재 팬데믹이 왔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교회 지금의 모습은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갈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팬데믹 시대에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왜곡된 선동을 해나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팬데믹 시대에는 그 시대에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그저 성공을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적인 부와 자본의 확장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못 포장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올바른 길로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던 자들이 행했던 금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난하시며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저 음식을 안 먹고 종교적인 언어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서 실현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굶고 종교적 언어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의 잘못에 대한 반성으로 금식하면서 그 반성을 통해서 올바른 사회적 행동으로 나아가 억압과 착취를 끊어내는 것이 진정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과거처럼 잘못된 사회적 이데올로기, 잘못된 개발 이데올로기, 잘못된 구구적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의 힘으로 정당화했던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며 대면 예배에 집착하는 모습보다는 내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진정 팬데믹 시대의 좋은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그들을 돕는 곳에 나의 물질과 나의 돈이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인지, 내가 돈이 없다면 내가 그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할 수는 없는지를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팬데믹 시대의 좋은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단순히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안타까워하기 전에 이 시간들이 모여 이루어가는 시대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팬데믹의 시대에 생태 정의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좀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짜와 거짓,
담임 목사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종교적 연령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좋은 신앙이다 라고 포장하며 미화하며 왜곡했던 과거의 잘못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생태 정의를 향한 열정과 팬데믹 시대에 고난받고 있는 이웃을 향한 관심과 그들을 위한 헌신과 그들을 위한 도움이야말로 진정 팬데믹 시대의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